천한 이 몸을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은 소실대득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 소실대득 문자 그대로 중국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조그마한 작은 것을 잃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큰 것을 얻는다. 소실대득. 자, 이 소실대득의 반대말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실 텐데요. 소탐대실이죠. 작은 일에 욕심내다가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소탐대실이든지 소실대득이든지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좋을수록 자기 이해득실을 잘 따지게 됩니다. 내인데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얼마나 더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우리는 실리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냈지만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양보했는데 더 많은 것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역사가 거듭될수록 그것은 결과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러한 일의 결과는요,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작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람들이 사다가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편의점 같습니다. 큰 가게는 아니었는데 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보면 이제 바코드로 딱 찍으면은 금액이 탁탁 나와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정전이 생기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슈퍼마켓의 물건이 도둑을 맞는다고 합니다. 물건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구니에 막 담아가지고 가버리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슈퍼마켓 주인이 아주 지혜를 발휘하게 됐어요.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을까요? 금방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직원은 출구를, 컴컴한 지하에 있는 마켓이었는데 출구를 안전하게 인도해서 밖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이 슈퍼마켓의 직원은 정말 보통 상식과는 좀 다른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작은 언론사에 이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가게의 직원에 대해서 그 가게에 칭찬이 자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미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체인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슈퍼마켓 체인점의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물건, 계산하지 않고 훔쳐간 것이라기보다는 계산하지 않고 빠진 물건이 $4,000 정도 됐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죠. $4,000면은 한 500만 원 정도 현재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자, 여기에 이제 뭐 정상적으로 전기는 들어왔고요. 사람들이 가게에 많이 오게 됐습니다. 얼마의 매출이 나갔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매출이 나갔습니다. 네, 4,000불 정도의 물건이 나갔는데 그 물건이 다시 더 잘 팔리게 되어서 여기 40만 불, 그러니까 10,000불이면 뭐 1,000만 원 치고요. 그러면은 한 4억 8천 정도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뭐 처음에 직원은 이런 걸 전략적으로 노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황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손님의 안전을 생각하고 어차피 잘못하다가는 물건 그냥 다 담아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 계산하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물건, 필요한 물건,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값에 해당되는 것은 원하신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자, 소실대득, 소탐대실. 작게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큰 것을 얻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욕심 부리다가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는 소실대득, 이 제목을 붙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면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이런 지혜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중요하고 필요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한순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한다면은 더 좋은 길들을 분명히 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느 지파냐? 성경에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므낫세 지파. 자, 이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갓 지파가 있고요,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쪽 므낫세가 있고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왜 이렇게 땅이 많아요? 지금 이 면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12지파가 이 땅 가지고 싸움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영토 분쟁, 장리, 크니, 뭐 거기는 우물이 있는 곳이니, 거기는 목초지가 있고, 우리 땅은 뭐 땅만 넓지 쓸모 있는 땅은 없다, 이런 싸움은 성경에 전혀 없었습니다. 분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분배 원칙에 절대적으로 따라야만이 사실 서로가 이득을 보지, 싸움했다가는 다 손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좀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여기 9개 반 지파는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사해가 있습니다. 자, 요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런데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같이 이쪽으로 같이 가나안 정복 사업에 나서야 되는데 꾀를 부렸습니다. 꾀를 부렸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쪽을 차지하고는 요단 같이 건너는 일을 안 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 32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5절, 6절을 읽고 7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였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단결해야만이 가나안 사업, 정복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꾸 꾀를 부리거나 자기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자꾸 나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정말 대로 주고 말로 손해를 봅니다. 대로 받고 말로 손해를 보는 것이요. 자, 제가 딱 지도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요 지파들인데 요 동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이 이 서편으로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욕심이 날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은 100배 헌신하겠다. 일이 잘 되면 나는 나중에 하나님 사업에 그냥 엄청나게 내가 다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다려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모두가 같이 고생하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고 함께 고생해야만이,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때도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이해득실을 따지고 신앙하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굉장히 그 영혼을 다루시기에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요, 또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런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고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행동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그런 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내인데 얼마나 돌아오느냐, 이런 일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게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이 욕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사건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밤에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낮에 설교는 아니지만은 제가 집중이 딱 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의 그 강의를 전부 다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원어 버전으로 이사야 53장을 제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 2시까지 그 작업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설교를 듣고 나니까 다른 설교는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신앙의 진수와 그 핵심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껍데기 가지고 신앙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반드시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했어요. 제비를 뽑는데 9지파 반이 참가했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땅 넓이 계산하고 뭐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 거기에는 우물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거 절대로 안 따지고 그냥 뽑히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다 알아서 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집 땅을 분배할 때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제비 뽑히는 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야 혼란이 없거든요. 교회도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고려할 때 무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전혀 터무니없이 직분을 맡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겼으면은 그냥 따르면은 다 하나님께서 또 그게 맞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능력도 주십니다. 자, 이런 원칙이 9지파 반은 지켜졌는데 이 2지파 반은 제비 뽑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텐통 손해를 보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들 자기 좋은 보니까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양이 뭐 아주 막 엄청나게 많은데 딱 지나다 보니까 요단 동편 요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뭐 싹싹 빌면서 그냥 우리는 이 땅 좋다 이거예요. 여기 머물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 땅 안 갖고 싶은 지파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욕심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9지파는 순종, 2지파 반은 자기 신뢰에 따라 하도 그냥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땡깡 부리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뭐 너무 땡깡 부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자 책임져야죠. 그러면은요 그때 교훈을 또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주니까 만나 최고 음식인데 맨날 만나만 주냐고 맛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냥 엄청나게 줬는데 그거 먹고 어떻게 됐어요? 배탈 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땡깡 부리면 주기는 준다니까요. 근데 손해는 자기가 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주민을 반드시 추방하라. 섞여 살지 말라. 이 섞여 살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그들의 안 좋은 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이 세속적인 이 습관, 문화, 생활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전체가 다 더럽혀진다 이거예요. 그 봐주지 말라 이거예요. 인정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계산이 다 나와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을 듣고 나면은 나중에 왜 그런지 그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주민들을 추방하고 우상을 허물라 이거예요. 전쟁에 불가피한 것이요. 전쟁 좋아하는 지파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2지파 반은 딱 이렇게 그냥 우리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말이에요. 우리 자식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냥 이 지파에서 그냥 약 먹이고 편안하게 살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아니 다른 지파에는 뭐 자식이 없나요? 아니 뭐 자기 자식만 자식인가요? 네. 근데 이 2지파 반은 안 했어요.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갔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희생이 따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는 목숨 안 거는 전쟁이 있습니까? 목숨 걸어야죠. 다 같이 고생하는데 함께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마포교회 성도님들, 그런 많은 식구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짐도 함께 지고,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이 요다 동편의 지파들을 보면은, 네, 목축의 유리와 광대한 방목지를 눈에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여기에 그냥 눈을 떼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황량한 사막, 풀도 없는데 그냥 메마른 광야를 하다가, 여기 보니까 그냥 드디어 좋은 땅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욕심이 발동이 된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요단강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만난다니까요. 오늘 국가 공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랬어요. 요수아가 요단강 건넜습니다. 언약궤 메고 딱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췄잖아요. 굉장히 범람했던 우기였습니다. 겁먹지 말고 담대히 발을 디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린다 이거죠. 하기도 전에 뭐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가나안 땅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을 낙담케 하고 여호와를 경록케 했어요. 그러니까 땡깡 부린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한두 마디만 하고 그냥 알았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다, 아니다. 너희 지파 다른 지파를 다 고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내가 챙겨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이 이해득실 때문에 안 들은 겁니다. 말을 안 들은 겁니다. 다른 백성들 얼마나 기분 안 좋았겠습니까? 다른 지파들 모세의 말에 그래도 순종했어요. 아마 이들이 전쟁터 나갈 때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 나중에 국물도 없다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먼저 성읍을 건축한 후 싸움에 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염치가 없지, 염치가 없지. 성 다 건축하고, 자, 자리 다 잡고 말이야. 우리 자녀들 다 된 다음에 말이야.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나 아니면 뭐 헌신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성읍을 건축한 후 싸움에 나가게 해달라. 싸움은 싸울 때 싸우는 것이지 만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 한두 명의 힘을 보태도 전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몇 사람, 아니 한 사람만 도와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되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지파와 달리 남자만 무정하고 전쟁에 나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가기는 가는데, 아이들 집 짓고 아이들 돈 벌고 하고 또 우리 아이들 키우려면 또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두고 다른 지파는 모두가 총출동, 여기는 뭐 남자만 나가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그냥 남자만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20세 이상, 나머지 그 밑으로는 이제 뭐 그냥 포도 농사도 짓고 먹을 것 이제 땅 갈고 이제 경작하고 뭐 이렇게 수확물에 욕심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합이 가장 절실할 때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모두가 다 큰 손실을 봅니다. 그 연합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이득 볼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손해는 다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백성이요, 한 민족이요,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유사 번제단 설치에 대한 오해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생기는데요. 이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단을 그 위에다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따로 이제 두 지파 반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 9지파 반이 저들 왜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다른 제단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것은 또 나가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저 이상한 제단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저 이상한 변질된 종교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중재를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이런 소모전이 이런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편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유리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계산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요단 동쪽의 신들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몰아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올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고 그랬어요. 올무가 됐어요. 이거 다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건데 안 따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지형적으로 봐가지고 저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침공하게 될 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본토로 수도로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그 요단 동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먼저 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먼저 약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먼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전쟁 나면은 소위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금방은 이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우리가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때에 절대 이득이 아니라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저와 선지자 5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독한 유랑 생활 중에 저희 변경에 사는 이방 족속들의 관습에 빠지게 될 유혹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알고 마음속 깊이 근심하였다. 여호수아가 걱정했습니다.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된 것은 그만큼 취약했습니다. 참 교회에 가까이 사는 건 큰 축복인데요. 자, 성소로부터 떨어졌다. 여기는 거리상의 멀어짐 뿐만 아니라 마음이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의 관습에 빠지게 될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걱정이 돼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너무 근심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애굽의 그 세속적인 문화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그들의 생활에 때를 깨끗하게 벗기고 새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한 세대가 지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중독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한 세대가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독 걸린 사람들, 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 중독 걸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 몸에 그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아마 그 사람 죽어야만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가나안으로 인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거 하게 될 때는 뭔가 주고받는 거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가지고 아니면 재산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적 관계, 즉 생명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생명을 걸고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생명 걸었다, 지불되었다이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이 말씀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언약으로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지금 어떤 우리의 금전적인 아니면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이 하나님 세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계산 따지고 이해득실 따지고 욕심 부리고 이러면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자,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근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안식일 뭐가 있으니까 안 하고, 또 하니까 또 어떻게 또 못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생명적 관계이다 이거죠.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언약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의 득실에 따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좋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또 손해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투정을 받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만날 투정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맹세하듯이 말하는데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죠. 굉장한 오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신뢰에 따라 움직이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연합을 깨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요단 동편 사람들에 속한 것이 아닌가. 제사장 나라를 세운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주권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미국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야만이, 그리고 기다려야만이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엄마와 아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피와 아이의 피, 엄마의 영양과 아이의 영양, 엄마의 생명과 엄마의 심장 박동과 아이의 심장 박동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쿵쾅쿵쾅 하면 아이도 쿵쾅쿵쾅, 엄마가 차분하게 하면 아이도 차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신비롭고 거룩하고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오묘합니다. 미스테리합니다. 너무 신비스러워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10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조금 이해한 것을 가지고 이해한다라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너무 모르고 너무 큰 죄인이라는 사실, 너무 우리가 망나니 삶을 살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산모와 아이는 엄마의 영향을 아예 그대로 전달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평화를 누리고 그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 아들이 다 모든 것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마치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게 됐습니다. 감히 죄인이 영원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됐다고 하는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만약 그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조명됩니다. 그 빛이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빌보 3장 8절 9절의 말씀, 제가 안실학교 시간에 신앙 간증을 듣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소실대득,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실 뭐 좋은 거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갖다 버리는 것이 쓰레기통에. 그런데 무엇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을 얻는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배설물이다 이거죠.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남은 자손이고 안식일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늘 묵상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가,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큰 구원을 어찌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헤포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나치 독일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많은 목사들의 눈치 보면서 정부에 아무 소리 못하고 굽신거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 본헤포라는 사람이 반나치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906년도 태어나서 1945년도에 순교를 사형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이 39세,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 본헤퍼가 죽는 날 그 장면을 지켜본 강제 수용소의 담당 의사 피서 힐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본헤퍼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절대 그 장면 잊을 수 없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헤퍼의 목사가 제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본헤퍼는 믿는 신앙,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신앙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영생의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한 어떤 자기의 순간적인 결심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거나 또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지금부터 이미 받은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